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자 그 말씀이 있죠. 자, 시편 37편 4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의 제목 그대로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새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2019년도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부가 싸우니까 자녀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써내도록 그렇게 했더니 지금 기도 제목을 거의 다 이렇게 제출해 놨습니다. 아직도 혹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도 제목 써서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1년 동안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막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한다고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15편 4절부터 말씀에 보면 바로 우상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석가모니나 이런 우상들은 은이나 금이에요. 물질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돌을 만들어 놓고 돌을 깎아갖고 만들어 놓고 그게 석가모니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시편 우리 115편 다음 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귀가 있어도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말합니까? 눈이 있다고 봅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해요. 감각도 못 느끼는 겁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못 내요. 그런데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풀맨, 바보라고 하는 거 참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그 복을 나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복을 줍니까? 석가모니도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석가모니를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가지고 복 달라고 손을 뒤집어 까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앉아있을 땐 너무 답답하니까 그저 시선도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돈 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요, 부적값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중이 만들었다는 이 부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소송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자꾸 바람 피우는 남편. 혹시 이 가운데 바람 피우는 사람 없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자꾸 바람이 피우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점쟁이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부적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부적을 꼬리뼈, 그러니까 이 팬티 뒤쪽에 그 라벨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부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운대. 믿는 분위기야. 근데 그 부적값이 1억이에요. 인제 비로소 놀래네. 그래가지고 집어넣어갖고, 아니 여기 꼬리뼈 있는 데다가 그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자크도 만들어갖고 세탁할 때는 빼야 돼. 1억짜리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빼갖고 넣었다 했는데 남편이 더 바람 피우더라는 거야 이거.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상대로, 부적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부적 그런 값 반환 소송. 그래가지고 그런 소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적을 갖다 놓는다고 뭐 합격하기 위해서 뭐 수험표에다가 부적 끼워놓고 뭐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우상한테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갖다 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지난번에 1월 1일 날, 우리는 영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처음 떠오를 때, 그 태양이 딱 올라올 때, 동시에 태양이 바다 위로 올라올 때, 동시에 손을 딱 합창하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가지고 정동진을 잠도 안 자고 부부가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갖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정동진 가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바닷가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차를 끌고 갔는데, 그런데 이미 태양은 붉게 물들어가지고 막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온다 올라온다 그래가다가 차를 어디다 놓을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잠깐 사이드 잡아놓고 바닷가 옆에다가 사이드를 잡아놓고, 당신 잠깐 기다렸어, 나 저거 태양이 나올 때 손 합장해야 돼. 그래 태양 나올 때 합장 쭉 하고 소원을 빌었는데, 하다 보니까 차가 사이드가 부러졌는지 미끄러져가지고 아내가 바닷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119 신고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갖고 죽었어요. 아니, 신문 좀 보고 살아. 제발. 이게 처음 듣는 소리 같아. 그런다고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틀림없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37편 4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되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고 해도 힘들고 어렵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살겠다고 뿅뿅거리면서 저녁 때쯤 가보면은 소하천이나 저 안양천 같은 데 가보면 살겠다고 손을 쭉쭉 올려야 건강하다고 그래갖고 이러고 올리고, 미세먼지는 싫고 그래가지고 이 염소같이 생겨. 이 생긴 그거 이상한 마스크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내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도 미세먼지 많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죠? 네? 마스크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네, 안 끼는 게 더 건강한 거래요. 괜히 비싸게 사고 다니지 마요. 그것도 하나에 2,000원, 3,000원 돼가지고 한 번 끼고 버리려니까 아까워갖고 또 끼고 다니면 더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 마스크를 끼면은 이게 이제 그 농도가 강한 것까지도 못 들어오게 끼면요, 사람이 호흡을 해가지고 내보내갖고 이산화탄소인데 그걸 그대로 마시니까 연탄가스 마시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 애들이 가까이 붙어갖고 막 마스크 미세먼지 해놓고 우리 다 모른다 이거 막 그래버리잖아. 지네들 안 그랬대. 그런데 마스크를 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대신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다물고 어떻게? 코로 들이마셔야 된다 생각하면 큰 평택의 오산에 도착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코로 들이마시면 입으로 마시래요. 미세먼지를. 왜냐하면 입으로 마실 때 입에 분비물도 있고 침도 있어가지고 웬만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가스예요. 그것이 들어가다가 이런 목에서 들어가서 이런 침이나 이런 거에 합쳐져 갖고 결국 그것이 장으로 들어간대. 동물 실험을 했어요. 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결국은 한 8, 90%가 배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 들이마신 미세먼지는 이것이 폐로 들어가고 그것이 흡착돼갖고 혈관 속에 녹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다고 입 다물지 말고 이러고 다녀야 돼. 네. 먼지 많으면 먼지 많을수록 더 어차피 숨은 쉬어야 되니까 이러고 다녀야 그게 또 건강에 좋대요. 너무 또 입 벌리고 다니면 또 사람이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미세먼지 있어도 그냥 마실 거 마시고요. 어차피 그냥 그러세요. 그렇게 막 미세먼지 안 마시려고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은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늘 기도하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새해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냥 아버지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해놓고 나를 지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은혜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고백의 두 번째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고백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사야 44장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뭔가 봤더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랬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라는 고백의 의미예요.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나를 낳아놓고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도와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더해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 나면 정말 이쁘지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렇게 이쁜데 아기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바퀴벌레는 새끼 집 띄워놓고 집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 집 속에 새끼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애기한테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젖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애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 부를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이즘이라고,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초월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해놓고 지금 간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간섭해.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니 그 찬송 실컷 부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이사야 44장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도와주고 그랬더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는 시내가 흐르게. 어떻게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내가 갈급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나에게도 건강 주세요. 나에게도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에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갈급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 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심지어 시내가 나오게 하고, 내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셔서 나도 진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믿음 내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들까지, 엄마 아빠가 복의 근원이 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 때문에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좀 준비하는 부모가 좀 되세요. 그냥 애한테 그냥 막 공부해라. 나는 그것은 싫은 말이고, 뭐 밥을 먹어라. 뭐 비슷한 노래 있다. 맨날 공부하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는 게 좋은 것만 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막 1등 그러지 마세요. 너무 1등만 하는 애들 보세요. 성격이 이상해. 누가 막 늘 언제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저놈일까 늘 경계하는 눈으로 보잖아요. 1등하는 애들. 그렇다고 너무 꼴등을 하면 안 돼. 항상 나는 꼴등. 우리 고등학교 때 용범이라는 애하고 우리 친구하고 서로 꼴등을 번갈아서 한 애가 있었어. 네가 꼴등하나 내가 꼴등하나 보자. 꼴등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타이틀전이야 완전. 그래가지고 꼴등을 막 하는데 그 애들은 항상 열등감에, 1등은 항상 불안하고 꼴등은 항상 열등. 제일 좋은 거 중간이에요. 앞에도 넉넉해. 뒤에도 넉넉하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 이런 애들이 문학을 알고 시를 알고요, 그림을 알고 음악을 알아요. 그 연애도 멋있게 해, 재밌게. 그래서 자기가 사랑도 정말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1등한 애들 잔망 끼고 와갖고 사람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중간쯤 하는 애도 여유 있게 사랑해 이리 와봐. 멋있잖아. 그래. 저는 늘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참 그런 사람.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 후손들까지. 자, 본문 시편 37편 보세요.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제가 누가 그러면 그가 그러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 그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37편 4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우리말이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뭔가 문법적으로 틀려요. 우리말이 그래요. 어려운 거잖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임병량 장로님, 하나님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일본 들으셨구나. 아, 일부 예배 또 들어가지고 참. 그래도 모른 척 좀 하시고 그래야지. 다 들었어요. 뭐 이래버리면. 다음부터 고치세요. 그건 아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화면 글씨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한번 우리 김종섭 장로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앞자리 계시니까 물어봐. 저게 상당히 어려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 지금 중요한 우리 소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방법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기뻐한다는 게 내가 여호와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목적격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 뜯어 먹어? 무슨 뜻이지? 하나님 뜯어 먹으라는 건가?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이 뜻인가? 상당히 애매한 내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을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세요. 전치사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내용인데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제 이해가 가죠?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것이 기뻐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단어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아나그가 이게 아나고가 아니고 아나그라고 하는 건데 이 그가 원래 최하 발음 독일어로 CH 독일어로 최하 발음입니다. C를 H를 하라고 그래요. 최하 발음. 이 최하 발음이 모음 앞에서는 흐 발음 나요. 그래서 BA 바하를 우리는 바하 그러잖아요. 그 일본 애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본 애들은요 오 발음을 못 해요. 발음이 없어요. 발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it is a pencil 그러면 발음이 없으니까 it is a pencil 그러잖아요. it is a pencil. 네,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최하 독일 발음이 모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바흐라고 읽어줘야 돼. 바흐. 바하가 아니에요. 바흐. 한번 해봅시다. 바흐. 그래요. 바흐라고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걸 그때 비로소 알아들어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기뻐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나크예요. 아나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드러워지다 혹은 유연해지다 혹은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야기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웬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웬만한 거 가지고 옆에서 폭탄이 터졌네. 나 살았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것 때문에 그 내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게 아나크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즐거움. 예수 때문에 내면적으로 막 즐거움에
막 못 이겨. 우리 찬송가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기쁘게 살아가며. 그렇죠? 알았어. 좀 틀린 거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기쁨이라는 거, 내면적인 기쁨이 폭발하는 거, 그게 아나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살짝,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인 될 사람이 도대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막 도대체 막 허락, 그것도 1년, 2년, 3년 됐는데 허락을 안 해줘. 제가 꼭 뭘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원룸 목사님 첫째 사위 같은 경우도 엄청 원룸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막 그 정다방에서 불러갖고 내 딸 사랑하면 헤어져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리 원룸 끝급수 엄청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막 우리 첫 사위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반대한다고 막 하고 막 홧김에 술 한잔 막 이러려고 막 이럴 정도로. 예. 근데 원룸 목사님도 둘째 사위를 보더니 야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다가 보니까 좀 그래서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1900. 예. 근데 드라마에 보니까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막 3년 동안 결혼을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취직되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의 그 어른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꽃을 한 다발 탁 놓으면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사람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 어른이 한잠 듣더니 일어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주고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 이렇게 하더니 어깨를 한 대 탁 때리더니 됐어. 내가 자네 내 사위로 받아들일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드라마에서 막 마음에 기뻐갖고 막 어쩔 줄 모르더니 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니 문 밖에 나오더니 그 발레할 때 추는 춤 헤샤 제가 좀 흉내를 못 내서 이야 이러는 거예요. 막 3년 만에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내 마음에 그 기쁨, 그 사랑이 밖으로 묻어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표현을 못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해. 이야 한번 물 붙여서 보세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기쁠까요?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당분이 없었어. 사탕이 없어가지고. 사탕 있잖아요. 이만한 눈깔 사탕 무지개 들어간 거. 그거 하나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방 갔다 오면 저는 여지없이 제가 막둥이거든요. 어머니 신방 뒤져보면 과자가 뭐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이야 사탕이 하나 나오면 이거 들고 일단 밖에 나가요. 그때는 뭐 머리도 깎다가 말아가지고 여기 기계충 있죠. 우리 동만이 같은 경우 코가 왔다 갔다 누런코 왔다 갔다 하고요. 대부분 미퉁은 거의 입지도 않아요. 고무신 다 떨어지고 막 얼굴 아주 속은 아주 터가지고 막 이게 갈라졌어. 그리고 가는 사이에서 이 사탕이 입에 먹으면 막 사탕이 없다가 입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물고 이러고 동네 나가잖아요. 애들이 줄을 쫙 서요. 그래갖고 똑바로 서. 그러면 똑바로 쓴다고. 사탕 한번 먹고 싶어갖고. 알았어. 주소. 해가 딱 세워가지고. 혓바닥 내. 그러면 꺼내갖고 한 번씩 닦거든요. 혓바닥 닦아주면 막 그리고 좀 나한테 잘하는 애는 많이 닦아줘.
그럼 막 어떤 애는 닦다가 입을 다물으려고 그래. 그럼 막 쥐어. 다물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빼갖고 다시 입에다 넣고, 다시, 이제 빤닭종이 있어요. 그거 싸든 빤닭종이로 다시 싸갖고 또 주머니에다가. 사탕 하나 있으면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지. 사탕 하나 있어도 행복한데,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안 행복하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로 믿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의 기쁨. 그것이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여유 있어져. 아나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져요. 부드러워져요. 히브리어의 아나크, 즐거워한다니 그거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여유롭고 부드러워져. 웬만한 거 가지고 화 안 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웬만한 거 그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우 그래. 웬만큼 실족할 일일 수도 막 누가 계속 이 얘기하고 비방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냥 다 이뻐 보인다니까요.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냥 세상에 내 마음의 기쁨.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변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심야기도 때 작전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사람이 귀신이 들잖아요. 변해요. 얼굴도 바뀌어요. 성격도 막 바뀌어요. 멀쩡하게 생긴 년 달라지고 인상도 막 귀신 들어간 사람. 우리 교회 밑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동네에서 은행나무 이거 주스로 막 올라와. 은행나무 그거 주워서 먹으려고 동네 아줌마들이. 근데 그 중에서요 어느 날 아주 키도 크고 하얀 옷을 입고 키 큰 여자가 이렇게 내려와 오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은행나무 왜 왔냐니까 은행나무 은행 주스로 왔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얼굴 가까이 보니까 이상해.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미안하지만 뱀눈이요. 알고 봤더니 밑에 집에서 굿하던 무당 여자였어. 우리 교회 저 폭포 위에 십자가를 딱 달아놨어요. LED로. 그래도 한참 있더니 그 여자가 그때 무당인 줄 알았어. 올라오더니 저 십자가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대. 저 십자가 치우래. 안 나와 해갖고 저 십자가 치우래.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방향을 저쪽으로 꺾었어. 십자가 거기 방향 꺾었어요. 저쪽으로. 이쪽에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 저쪽으로 꺾고 저쪽으로 비쳤어. 그래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한 달 있다가 또 어떤 아줌마가 하더니 안 나와 점괘 안 나와. 밑에 있는 점쟁이. 그래갖고 LED 불 꺼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냥 끝까지 끄고서 당하면서 비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껐어. 끄고 그냥 여기 종탑에 있는 것만 켜고 말았잖아요. 귀신만 들어도 사람이 바뀝니다. 성격도 바뀌고 인상도 바뀌어요. 성령 받았다. 예수 믿는다. 안 변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짜 믿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성격도 얼굴도 변화됩니다.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기생오래비 같아요? 남편이 막 집안에서 여보 똑바로 해! 이거 막 성질이 불같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뀌어요. 그 기쁜 마음이 온 마음에 퍼져가지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한번 봅시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나? 우리 부부, 우리 아내들 남편 바라보면서 여보 난 당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됐죠? 우리 아내들 남편 보고 여보 난 당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한번 해보세요. 뭐 재수 없어?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또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요 간단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뭐 하나님 뜯어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막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서 어디 점쟁이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시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 말로만 아멘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신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인가 볼까요? 37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안에 모시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 뛸 만큼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모시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 안 합니다. 시기 안 합니다. 7절 말씀해 볼까요?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8절에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사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 되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계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을 누릴 만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2019년도에 새해 살면서 마음속에서 불평, 원망, 짜증, 분노, 혈기, 이거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제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악인, 악을 행하는 자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이요 누군가 봤더니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해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악한 꾀. 악한 꾀는 뭐냐면 꾀는요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사람이 생각해내는 계획이나 뜻, 이것을 악한 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뭐예요? 나밖에 없어. 나쁜. 그죠? 그게 나쁜 사람이죠? 이쁜이는 무슨 뜻이에요? 웃으면 이만 보인다 해서 이쁜이라고. 나쁜이는 나밖에 몰라. 그게 악한 꾀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알아.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도 못해. 자기 욕심, 내 돈만 모으면 돼.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막 엎드려뜨려 버리고 정직한 자를 막 죽이고. 이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악한 짓, 나쁜 짓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애 내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성적표 시험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게 악한 거예요. 내 아들밖에 내 딸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냥 거짓이고 뭐고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어휴 잘 돼.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본문에 7절 말씀에 그렇게 살아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형통. 일이 더 잘 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목사님, 나는 나름대로 예수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요.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일도 잘 되고요. 집안이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그래서 악한 일 하는데도 잘 되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성공하고 이러는 거예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막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 나오죠. 돈도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도 예수 믿어야 별것도 없네요. 여기서 좀 이 37편을 지혜시라고 그럽니다. 이 37편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73편이거든요. 73편에 가보면 거기 나와요. 자, 성경 보세요. 73편. 자, 73편에 보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3절, 73편 3절. 자, 빨리 찾아보세요. 10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해요. 그렇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인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더욱더욱 불어난다. 옛날 성경에는 더욱더욱 두 번 간족돼 있어요. 히브리의 중첩적 언어 사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막 교만하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집에서 아내 폭행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는 거 보면은 일이 잘 돼. 저 집 애들은 더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막 물질적으로도 더욱더욱 부자 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형통하지요, 평안하지요, 돈도 더 많이 벌죠.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죽을 때 좀 고통 좀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죽어 또.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4절에 그렇게 악한 자, 악인이 형통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 뭐가 없어? 고통도 없고 힘이 건강해. 밥 먹는 거 보면 막 여기 목전 넘어가는 거 보면 꿀꺽꿀꺽 밥도 잘 먹어요. 그 나쁜 것들은 아주 그냥 밥도 쫙 막 술도 버걱버걱 마시면서 막 몸도 더 건강하고 그래 저거 빨리 죽겠다 했더니 아니 더 잘 살아. 죽을 때 편안하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분이 그 조사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소원이 뭘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 시신, 썩어 없어질 이 시신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라고 하는 불안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거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나 앞으로 더 살아야 돼. 나 진짜 이 100세는 넘겨야 돼. 이런 사람 하나도 없대요. 내가 죽어서 이 시신을 누가 치울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옥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있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살다가 다 병이 들어서 죽을 때 보면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막 당뇨든 혈압이든 무슨 병이든 너무 미워하지 말고 갖고 살아야 돼. 걔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막 걔 묘란하려고 했다 지가 죽어. 그래 너무 고통스럽게. 옛날에 김홍은 씨라고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은 11년을 알았어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도 오래 누워있으니까 뒤집었나? 목사님 나 좀 뒤집어 주세요. 그래. 이 뒤집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뒤집어 줬더니 옆에 세상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벌레 나오는 걸 처음 봤어. 죽을 때요 여러분 참 죽을 일이 걱정이야. 그래서 저도 못 죽고 죽을 일이 걱정이요.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야. 그런데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예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막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 3절에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고 4절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건강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내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요? 나도 믿음대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나도 헌금도 다 하고 11조도 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불평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기자는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 거의 실족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을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이루어 주시고 뭐 이런 게 있대요.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되던데요. 주일 지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놀러 다니는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집안도 더 잘 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 원망하고 불평거리니까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편 73편 기자는 안 되겠다 하고 답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깨달아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군요. 내가 하나님 오해했어요. 난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습니다. 어느 때? 여기 시편 73편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나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포기하려고 했지만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이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결국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독주 마시는 거. 여러분 농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거 결국은 독약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악인의 모습이 결국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 농약을 마셔 그거 부럽습니까? 그거 은근히 부러워가지고 그거 안 남겨주나? 안 남겨주나?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주여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도 토로하고 한나처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내 모든 것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볼까요? 21절에 하나님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랬죠? 내 마음이 하나님 이제는 막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내가 원망하다니 그러면서 내 양심이 찔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과 같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나같이 짐승 같은 나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제 행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23절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그랬지요. 항상 이제는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미끄러질 뻔한 상태에서도 넘어질 뻔한 상태에서도 나는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주님 의지하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랬더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의의 길로 나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지금 나이가 얼만데 60, 70 넘어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대.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웠대. 옛날 다 못 배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거의 넘어질 뻔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주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나는 짐승 같대요. 나는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도 불평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좀 추천해드리면 윌 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좀 오래된 책이에요. 2015년도에 새로 또 개정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자꾸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석했더니 아무 의식 없이 불평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의식을 해요. 불평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안 불평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 의식이 없으면서도 불평 안 해. 다 이해를 못 해요, 지금? 눈 깜빡깜빡, 이게 귀신 깜빡하듯이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저 항상, always. 그랬죠? always 하나님 앞에 그저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 밥 안 먹으면 나 같은 거 밥 차려줘서 고마워. 따라합시다. 나 같은 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도 이게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좀 하라고 그러면 일주일은 해요. 근데 한 2주일부터 하나 짜짜 쳐다보면서 할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보면서도 어떻게 그냥 해갖고 저 2층으로 올라가고 이 루트를 알아갖고 차 해갖고 2층으로 해서 샥 내려가 버리는 일부 극렬 성도들이 좀 있긴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감사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보라색은 체인지,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보라색 벨트를 한쪽 손에 껴가지고 사람이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하기. 그러다가 한 번 불평하면 이걸 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불평 안 하는 습관을 하니까 이게 젖어버리더래. 그러더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섭섭함, 억울함은 뭔지 아십니까? 섭섭함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함, 미움에 포장된 것이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섭섭한 거 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거 있습니까? 장로님에게 섭섭한 거 있어요? 목사님께 섭섭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좀 너그러워지세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여보,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